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지게 된 동기가 각각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신비적인 체험 때문에 믿음을 가지게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부모의 가르침과 인도함으로 모태로부터 훈련을 받아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철학적 사고가 남달리 민감해서 복음을 따라 믿음을 이해하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동기를 살펴보면 그 경로가 다양하고 사건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동기를 자세하게 볼 것이 아니라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험적 증거에 의해서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성적 사고에 의해서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체험적 증거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은 다양한 어떤 체험들을 가지고 있어요. 죽음의 위협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을 느끼게 된 사람들이라든가, 불치병을 낫게 된다든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적인 사건을 영적 체험을 하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쌓아서 생긴 믿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성적 사고에 의해서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합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합리적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네, 논리적으로 따져서 딱 그것이 만족을 이루게 되어지면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제일 먼저 제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믿음의 출발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 사고가 있었어요. 조건이 있었고, 그것들이 만족되어지니까 믿음이 시작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가 살 때는 대부분 미신과 불교적 풍습이 온 동네에 이렇게 가득 차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전설의 고향 세대라 그 이상한 것들을 막 보고 주입이 되어서 자연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미 미신적인 어떤 신앙관들이 이 속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그 세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부모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어른들이 야, 너 그렇게 해서 잘못하고 그러면 나중에 다시 태어나면 동물로 태어나? 이렇게 불교의 윤회설을 나도 모르게 그냥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탄절 특집이나 이렇게 되어지면 꼭 그 텔레비전에서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 다윗이나 노아의 방주 이야기,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 이런 것들을 이제 텔레비전으로 접하게 되면서 나에게 혼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불교의 윤회설이 저에게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왜 그랬냐면, 어른들이 사람이 죄를 짓고 잘못하면 다시 다음 생에는 동물로 태어날 수 있다, 이 말이 저한테는 설득이 안 된 겁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사람들은 악해지는데 인구는 증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갈수록 사람들이 악해지면 인구가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증가해요.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했었을 때, 그러면 동물들이 착한 행동을 해서 잡아먹으려다가 살려주거나 이런 착한 행동을 해서 사람이 되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물도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 이런 어렸을 때 혼동되어지는 사고에서 불교의 윤회설은 맞지 않는 거구나 라는 그 나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합리적 조건이 수용되어지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삶과 죽음을 다 극복하셨다면 예수님은 내가 갖고 있는 공포, 죽음의 공포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줄 수 있겠구나라는 막연한 어렸을 때의 생각이 결국은 그것이 만족이 되어지니까 믿음이 생기고 이게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적 간섭이 우리에게 체험적으로 다가왔든지 아니면 이성적 이해를 통해 다가왔든지 둘 중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체험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되냐면 이성적 합리적인 조건들을 훈련해서 받아내는 것이고, 이성적 합리적 조건 때문에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은 이제는 영적 체험들을 쌓아가면 우리에게 굉장히 굳건한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 예수님을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의 동기들을 좀 살펴보고 우리는 어떤 믿음의 동기를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의 동기들을 어떻게 훈련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둔 직전에 신앙 고백을 한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에레미야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체험을 해보니까 예수님은 성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즉 네 믿음의 동기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체험적 고백을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안식구 첫날 저녁, 그러니까 부활절 저녁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모임 안에 도마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 도마가 제자들을 만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하니까 도마가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손가락으로 직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못자국을 만져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나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활 후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때 도마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합니다. 직접 눈으로 체험한 후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마는 체험한 후에 믿게 되었지만 체험하지 않고 믿을 수도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보셨고 이렇게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복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동고동락해서 체험해 본 다음에 믿게 된 사람이 아닙니다. 도마처럼 우리의 손가락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보고 느껴보고 난 다음에 믿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지 않고 믿는 복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렇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다니엘을 통해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동기들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한 동네에 사는 친구들을 제자들로 부르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같은 동네에 빌립을 만나시고 빌립도 제자로 부르시게 됩니다. 빌립과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친한 친구 나다니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게 됩니다. 45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야 나다니엘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나다니엘에게 가서 전도를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다니엘이 이렇게 대꾸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냥 비웃거나 폄하해서 한 말이 아니라 굉장히 성경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렇게 예언되어진, 미가가 예언되어진 그 내용을 나다니엘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나다니엘이 생각하기에는 그 예언서에서 예언되어진 것처럼 예수가 만약에 탄생한다면,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온다면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무슨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등장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성경적 이해가 충분한 나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나다니엘은 쭉 굉장히 율법을 많이 연구하고 성경을 많이 접한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빌립이 성경 말씀으로 전도하려고 했으니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성경으로 이 사람을 설득하기는 자기가 그럴 만한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와서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 과정이 생략된 것을 보면 빌립의 권유로는 나다니엘이 설득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32편의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딱 인용하셔서 마치 나다니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보시는 것처럼 딱 성경을 통해서 나다니엘을 자극한 겁니다. 성경적 지식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그 나다니엘을 아시고 성경적 이해를 구하는 성경 내용을 통해서 나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1세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나다니엘처럼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 합리적 조건에 만족해서 나도 모르게 믿음이 천천히 생기면서 받아들이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성은 지극히 개인적이어서 서로 각각 다른 합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 부분만 좀 이해가 되면 예수 믿겠어. 나는 이 부분만 좀 이해가 되면 예수를 믿겠어. 합리적 조건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합리적 조건들이 하나씩 해결돼요. 어떻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식을 계속 자극해서 결국은 합리적 조건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불교의 윤회설을 믿지는 않았지만 어린 나이에 죽음에 대한 그 공포가 있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도대체 인간은 어떻게 될까? 그게 그렇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다는 방송에 그 성화 이야기들을 쭉 읽어보면서 이야, 예수 믿으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그게 나한테는 엄청나게 크게 자극이 되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어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했던 합리적 조건들이 이해가 되어지니까 믿음이 나에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적 가르침이 내 안에 있는 합리적 요구를 만족시켰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이 호흡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나다니엘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성경적 이성을 자극하셔서 언젠가는 복음을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감동될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강한 호흡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나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다니엘은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의 고민과 기도 내용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 놀라서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다니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 했냐면 간절히 성경을 연구한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간을 내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의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누가 아셨냐면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무화과 나무에서 네 죄를 놓고 기도할 때 빌립이 만나기 전에 내가 너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다니엘은 4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랍비여, 선생님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최초로 가장 먼저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다니엘입니다. 나다니엘은 특별한 체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메시아를 열망하면서 성경을 계속 읽고 연구하면서 그리고 열심히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의 마음이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더 빠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먼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적 체험이 빨리 좀 와서 내 자녀들이 예수를 좀 깊게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와 도마보다, 영적 체험을 했던 베드로와 도마보다 나다니엘은 먼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경을 통해 이해하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성은 늘 언제나 합리적인 요구를 원합니다. 그것이 만족되어야 빨리 주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체험보다 빠른 것이 뭐냐면 성경의 이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만져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이성이 성경으로 만족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교회가 신비적 체험을 위해서 얘들한테 자꾸 너도 좀 기도해서 체험해라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먼저 뭐냐면 성경을 충분히 읽도록 하고 성경을 가르쳐서 이해시키면 체험보다 더 빠른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수많은 이적과 진리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한 나다니엘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면서 그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이해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들로부터 직접 체험하는 영광을 네가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치 창세기에서 야곱의 사닥다리를 연상케 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하늘과 땅에 사다리가 하나가 딱 놓이더니 천사들이 거기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야곱에게 계속 오르락 내리락 주고받는 그런 모습을 야곱이 꿈으로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연상케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나다니엘은 나중에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눈으로 확인하게 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게 됩니다. 더 큰 일을 맛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는데 막 홍해를 앞에 딱 닫았을 때 이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원망을 엄청나게 합니다.
야, 우리 여기서 다 죽는구나. 그랬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탁 가운데에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홍해의 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통과했습니다. 자, 이 세대는 우리를 홍해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홍해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서 다 보았던 세대,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홍해를 건너간 세대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물을 먹고 광야에서 버텨낸 세대를 우리는 홍해 세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대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왜 죽게 됩니까? 체험했으나 체험한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도달하도록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홍해를 경험하지 못했으나 광야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의 세대에서 자란 이 세대들이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요단강도 건너가게 하십니다. 건너가는 방법이 또 요단강이 쫙 열려서 그리로 가면 좋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법궤를 들고 먼저 요단강을 가라.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보고 갈라진 것이 아니고 그들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더니 그 다음 요단강이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가게 됩니다. 1세대와, 그러니까 홍해 세대와 2세대인 요단강 세대는 다릅니다. 홍해 세대는 어쩌든지 10가지 기적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제공받고 물도 제공받고 다 체험을 했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해서 그들은 죽은 세대이고, 요단강 세대는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라 움직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은혜를 주신 세대가 요단강 세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요단강 세대입니다. 만져보지 못했고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보지는 못했으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내 죄를 주님께 늘 자복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결국은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런 세대입니다. 우리는 요단강의 세대입니다. 우리는 나다니엘과 같이 말씀을 기준으로 묵상하고 늘 기도하면서 합리적인 이해를 통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나다니엘처럼 이제 앞으로는 더 큰 일을 보게 되는 세대가 우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또한 베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임했듯이 이 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체험할 세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세대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세대가 바로 요단강 세대인 저와 여러분의 세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며 로마인의 관리로서 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백부장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 백부장이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을 건립하고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존경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으니 좀 치료해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친히 너희 집에 가서 내가 치료해주겠다 이렇게 말했더니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직접 집에 방문하셔서 치료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것을 이 백부장이 거부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백부장은 유태인들의 회당을 지어주면서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을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늘 말씀을 접하고 산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무엇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자기에게 이 랍비이고 선생님이고 메시아인 이분이 오면 유대인 율법에 이방인 집에 랍비가 오고 가는 것은 굉장히 거룩하지 못한 행동이었고 율법을 어기는 행동으로 이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믿고 있고 메시아로 인정한 이분이 우리 집에 와서 혹시나 사역하시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혹시나 이것 때문에 유태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할 바가 그것이 염려가 돼서 이 백부장은 우리 집에 오지 마시고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낫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일제차 일본 장교가 있죠. 자신이 부리고 있는 하인이 아픕니다. 아파서 유명한 의원이 있으면 그 의원한테 가서 제 하인이 있으니까 좀 돌봐주십시오. 이렇게 일본 장교가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면 너 우리 집에 와서 내 하인 좀 구해. 이렇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예수님께 모든 심혈을 다해서 겸손하게, 그것도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은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뒤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그리고 메시아를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도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많은 기적과 이적과 말씀을 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백부장이,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말씀만 하시면 나으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 예수님은 굉장히 놀라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보고도 믿지 않는데 보지 않고 있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깊게 여기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만져보지 못했습니다. 함께 살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예수님께서 높이 평가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 3장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복음을 전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왔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에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된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된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공부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합리적인 이해를 가도록 늘 우리를 자극하는 그 성경적 지식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 여러분 절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생겨난 믿음은 금방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고 절대적인 믿음으로 우리를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디모데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의 진리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강한 체험이 있어야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접하면서 철학적인 사고가 열리고 그래서 믿음이 결정되어지면 이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제 빈틈없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 결국 홍해 세대가 아닌 요단강의 세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천지 보세요. 그들이 체험이 있어서 그런 줄 아십니까? 교리 교육을 얼마나 철저하게 시켰던지 거기에 매여서 그들이 딱 그 안에만 사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의 교회의 아이들이 신천지로 갑니까? 우리는
그동안 성경을 가르치지 못했거든요. 체험이 먼저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닙니다. 나다니엘이 베드로보다 도마보다 먼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부지런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메시아의 그 복음이 오니까 딱 붙들어 버린 겁니다. 저는 이런 가정이 저와 우리의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다니엘처럼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 자기 죄를 고백하는 정결한 영성을 가진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는 더 큰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너무도 험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성령의 역사가 이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취해야 할 그런 역사의 능력들입니다. 이 능력이 이제는 차곡차곡 쌓인 성경적인 그 이해 안에, 그 믿음의 고백 안에, 자신의 회개를 철저히 했던 그 신앙의 훈련 안에 이제 성령의 역사가 쌓이고 쌓이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은 주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는 가정이 되어지고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